우리 온오프라인으로 우리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해맑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훨씬 더 기쁨에 겨워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 그 이름과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조금 전에 낭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는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 속에서는 요한복음 13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목요일 밤에 일어나는 성만찬 예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33절에서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시고 또 아주 아픈 경험을 하십니다. 그가 아끼는 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것이 공개가 되고 이제 그 제자의 무리에서 뛰쳐나가고 참 마음이 아픈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어부 출신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많은 군중을 데려다니시고 늘 언제나 인기 최고의 짱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더라도 굉장히 남는 장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이 분위기도 좀 뒤숭숭한 이때에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령 속에 불안한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걸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진짜 부귀영화가 내게로 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부귀영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얘들아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늘 항상 너희들과 함께 지냈는데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불안하지.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두 가지를 남기십니다. 두 가지를 남기십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남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남기셨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그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자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불안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일을 나가셨습니다. 뭐 사과일도 하시고 또 젓가도 하시고 마늘일도 하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동생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거의 어머님이 집에 안 계셨어요. 날이 좀 쌀쌀해질 때는 이제 아침에 밥을 해놓으면 밥이 식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보온 밥솥이 있기 때문에 뭐 밥을 다 이렇게 보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저희 집에는 그때는 보온 밥솥이 없었어요. 그리고 따끈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보온 밥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밥통도 사실은 늦게 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아침에 밥을 해 놓으시면은 아랫무게에다가 밥을 이렇게 두 그릇을 놔두시고 거기다 이불을 덮어 놓으셔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가 손을 밑에 이불을 넣으면 이제 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동생하고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동생이 배가 고프니까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불 속에 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는데 그날따라 밥이 없었는지 동생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경상도에서는 동생이 형에게 하는 말이 시아라고 부릅니다. 시아, 밥이 없다. 그래서 이 동생이 아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밥이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밥이 없을 리가 있냐고, 한 번 더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엄마가 밥을 뒀을 것이라고. 근데 동생이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휘저어봤는데 방바닥은 따끈따끈한데 밥이 없는 것입니다. 시아, 정말 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밥이 없냐고 하면서 이불을 확 제쳤는데 정말 밥이 없어요. 이제 배는 고프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까 참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불안해가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거기 안방 입구에 조그만 메모지가 우리 어머니께서 삐뚤삐뚤하는 글씨로 써놓은 그 글이 하나, 메모지가 있었어요. 그 메모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봉아, 오늘은 아침밥이 모자라서 점심밥을 남겨두지 못했으니 옆집 전빵, 요즘 말하면 슈퍼마켓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전빵이라고 했습니다. 옆집 전빵 가서 내 이름 달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 메모지가 있었어요. 동생이 그 메모지를 발견하자마자 그 메모지 들고 막 옆집 전빵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 외치는 것입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 이름 달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하면서 뭐 지가 먹고 싶은 거 꿀빠배기 뭐 짱구하고 막 사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또 제가 맞이고 행이니까 좀 적당히 골라라고 말하니까 동생이 자꾸 말한 거예요. 시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이름 달고 먹으라고 했는데 뭔 걱정이고. 근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아줌마가 돈 하나 안 받고 그냥 그것을 다 줬어요. 왜요? 엄마 이름 달아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점심밥이 없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할 아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 달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고 그렇게 메모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빵 주인, 그 가게 주인이 제 동생, 우리의 능력을 보고 그 과자를 마음대로 줬을까요? 아니면 우리 어머님 이름 믿고 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으셨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이름 달고 하늘에 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하늘에 구할 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증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그 이름 달고 담대하게 하늘에 구하시고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아주 유명한 이름, 세상의 명품 메이커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3년도 통계인데 가장 이름 있는 그 이름값을 하는 메이커가 이거랍니다. 여러분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포르쉐. 이 이름이 돈을 가장 많이 번대요. 포르쉐. 두 번째가 루이비통. 세 번째가 샤넬. 네 번째가 칼티어인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명품인데 제인데는 작품처럼 느껴져요. 잘 모르네요. 헤르메스, 구찌, 페라리, 롤렉스, 디올, 겔랑. 제가 보니까 한 태반은 모르는 것입니다. 명품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것 백을 들고 다니면 실제적으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어떤 이렇게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좀 움츠러들었다가 이렇게 기분 좋고 실제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정말로 명품을 이렇게 걸쳐서 다니면은 실제적으로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좀 집사람들 미안하지만 하여튼 이게 미안하지만 이거 달고 다니면은 좋아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명품, 세상의 유명한 메이커의 그것만 가지고 있거나 그 브랜드만 타고 있어도 마음의 실제적인 용기와 실제적인 어떤 위로가 되고 실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메이커, 최고의 살아계신 메이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메이커는 이 땅에서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 메이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명품 브랜드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브랜드 있는 것을 타고 다니거나 또 가지고 다녀도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한다면 예수님이라는 살아계신 메이커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다니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실제적인 엄청난 여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겠다고 말씀하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하늘에 구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봉사 159페이지에 가장 비천한 일꾼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 그 진동이 땅끝까지 울려 퍼지고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하음을 이루게 될 신금을 울릴 수 있다. 가장 어쩌면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비천한 제자들의 그 일꾼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이름을 달고 하늘에 구하고 또 하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울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달고 하늘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예수의 이름을 달고 하늘에 구하시고 또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남기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면이 예수님의 빈자리가 참 아쉽게 느껴지고 걱정하고 불안했지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빈자리 중에서 첫 번째 빈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늘 예수님께 여쭤보면 예수님께서 맡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알기 쉽게 가방끈이 짧은 그 제자들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심오한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다 이해를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지? 라는 마음에 불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빈자리는 능력자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금나와라 뚝딱 할 정도로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기도 덩달아 올라갔는데 이제 그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라는, 능력자로서의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충족시킬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교사로서의 예수님, 능력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충분히 메꿔주실 수 있는, 대신하실 수 있는 누구를 남기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듯이 너희가 궁금할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 답안지를 가르쳐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남길 테니 이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뜻한 건 아니었지만 뭐 형편상 가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숙사에서 이렇게 제가 2층 기숙사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서 이렇게 가입하는 학생들이 이제 좀 시간대별로 이렇게 옵니다. 책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학생들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한 학생이 참 기억이 나는데, 물론 뭐 다른 학생들도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한 학생이 기억나는데 이 학생은 싱글벙글해요. 이렇게 막 하고 오늘 뭐 이렇게 조이풀 중창단 할 때 우리 정한길 집사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신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개인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가외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좋으냐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하기가 다른 친구들 미안해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해서 질문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친구는 딱 제가 공부할 때 기도하고 난 뒤에 딱 성경 이야기를 10분 정도 하거든요. 10분 정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딱 마치면 메모지를 쫙 펼쳐놔요. 학교에서 궁금한 거 다 적어와요.
뭐 예를 들어 뭐 미분 적분이 왜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부터 해가지고 막 쫙 하면 그 메모지 하는데 그 풀어준 데가 약 한 4-50분 걸려요. 그래서 메모지가 얼마나 많은데 뭐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학과에 했는데 영어도 물어보고 국어도 물어보고, 야, 얘 참 날 참 잘 울어먹는구나.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보면은 싱글벙글해요. 궁금하면은 뭐 제가 좀 부족하지만 어떨 때는 모르면은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특별히 모의고사 치는 날에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져와요. 가져와 가지고 뭐 동그라미 자주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 하는 말이 제게 참 이 귀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모르는 것 있으면은 학교에서는 좀 질문하기가 곤란한데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걔가 행복해 하듯이 저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게는 어떤 인생의 심오한 문제도, 저는 내일이라는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누가 계십니까? 교사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저의 삶을 대비하면서 참 나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모를 때마다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세울산교회 직원회 할 때 하기 전에 몇 번 물어볼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10번 이상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도들 가정을 방문할 때 제가 첫 방문이기 때문에 몇 번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혹시 제가 약간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하는 그 농이 이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혹시 제가 부족한 말이면 입을 닫게 하시고 또 필요한 말이면 입을 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늘 교사로서의 성령 되신 분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안성맞춤으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앞에서 또 돌발적인 상황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심령 속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빈자리 중에서 능력자로서의 그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사로서의 성령의 역할, 또한 능력자로서의 성령의 역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를 죽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파랗게 퍼진 장소입니다. 굉장히 선입견이 어쩌면 나쁜 사람들에게는 잘 안 좋게 가져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과 원수지간인 어떤 민족적인 원수지간이 어느 나라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탁월하고 압도적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선입관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를 죽이고자 살기 등등한 무리들이
기세등등한 무리들이 많은 유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민족지간에 그렇게 서로 적대시하는 그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예수를 모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일제가 패망할 때 그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을 때 8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신 성령의 폭발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자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청년들 집회가 있어서 말씀을 좀 부탁받았습니다. 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청년들이 참 많아요. 남청년보다는. 근데 얼핏 보더라도 보니까 약간 나이가 든 처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상담하기가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전체를 좀 이야기하겠다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모인 청년들, 여청년이 많은 그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시집을 가는 것이 쉽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질문하는 게 좀 희한한 질문을 던져요. 노처녀가 시집 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전부 다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노처녀가 시집 가는 것이 쉽지요.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면은 성령이 처녀에게 임하니까 아이를 낳았다면은, 성령이 노처녀에게 임하면은 시집 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 여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미 팔린 몸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줄 수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부터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라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정도는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그 다음에 저도 기도할 테니까 오늘 이 집회가 끝난 뒤에 성령이 임한 결과가 있으면 내인데 문자를 보내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면 오늘 많은 우리 여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남청년도 마찬가지, 그렇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그들이 백마탄 남자를 만나게 하옵시며 주 안에서 예쁜 아주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가 끝난 뒤에 한 2달 전부터, 2달 후부터는 제게 문자로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예수의 이름을 또 성령을 의지해서 구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월상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대신할 성령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육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세월산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최고의 브랜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장에 그득한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교사 되시고 최고의 능력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 있으면 내일이 불안해서 두려웠다면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해답을 갖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좌절이 생기고 얼마나 자격지심이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움츠리고 또 자꾸만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신이 함께 하신다면 그 차이는 놀랄만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세월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의 지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하루하루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